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것인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과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받기에 합당하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의심 나의 삶 속에 이뤄지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용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망의 길을 걷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먼저 선택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이에 합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내 가족과 교회 성도들께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순종하는 모습일까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묵상함에 말씀으로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사슬을 끊는 결단하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응답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기는 귀한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이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아멘하며 나의 삶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의 지평을 넓히는데 귀하게 선택하신 김용균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충훈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역과 부서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님들 수고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팀 위에도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 신앙생활 주보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요일 성례 예고되어 있습니다. 입교 세례 원하시는 분들은 4월 6일 주일까지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상기대 화요일 날 교회에서 9시 출발합니다. 500시간 연세기도에 지금 동참할 분들
지원받고 있는데요. 전실에 부착된 시간표에 연락처 기재하는 부분에 좀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함과 직분만 기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31일 월요일부터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본당으로 오셔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담당은 주보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리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 다 함께 행복 모임도 3주차 실행 지침 각 구역과 소그룹에서 잘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정사역부 4월달 또 신앙 전수와 관련된 주제로 독서 미리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문세영 군과 김예형 양의 결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영국원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례 진행되는 상례 있습니다. 346구역 임동원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이봉희 권사님 학년 94세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는데요. 유가족으로 임동원 집사와 조현주 A 집사가 있습니다. 빈선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고 내일 장례 예배가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성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벽을 높이면 길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벽을 높이면 길이 됩니다. 네, 우리 노량진교회는 인사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기도가 미래다 이렇게 인사를 이끌어 주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오후에 올라와서 같이 교제 나누시죠 하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 취업 박람회 포스터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벽을 높이면 다리가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벽을 높이면 길이 됩니다 했더니 저희 직원분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벽을 높이면 지붕이 무너지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그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벽을 높이면 다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청년들 취업을 응원하는, 스펙이 좀 부족한 청년들을 응원하는, 여기에는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오히려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응원하는 문구인데 좀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 말은 사실 여러분 앞에 있는 벽을 세게 발로 차서 무너뜨리세요. 이런 말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관점이 바뀌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길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성장해 가려면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기준이 바뀌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이런 이제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다. 제가 고3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고3 수능을 맞춰놓고 제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자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감자탕 아십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자탕을 입에 넣었던 그 순간은 제가 지금 모르기는 몰라도 제가 애를 키우면서 애 입에 처음으로 요구르트를 물렸을 때의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한테는 감자탕을 먹고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엄마는 왜 한 번도 감자탕을 나에게 해준 적이 없었을까?
그런 충격을 받고 제 인생에서 감자탕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 됐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혼자 오게 됐습니다. 와서 학교 선배들을 따라 이 백사모라는 모임에 들어갔어요. 이 백사모가 뭐 하는 모임이냐면 백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백순대 볶음을 먹으려고 그 신림동에 가면 뭐가 있죠? 신림동 순대 타운이 있습니다. 요즘도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순대 볶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날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순대에 야채랑 쫄면사리를 넣고 들깨랑 같이 이렇게 막 볶아낸 그 순대 볶음을 양념장을 싹 찍어가지고 쌈에 싸서 입에 딱 넣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때부터 백순대가 제 인생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여러 기준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좋은 경험들로만 우리의 인생의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아픈 추억들이 있고 또 그 아픈 기억들이 만들어내는 제 인생의 부정적인 기준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덩치도 어렸을 때 굉장히 자그만해서 동네에서 놀다 보면 맨날 친구들과 뭐 싸우는 일도 생기고 또 형들하고 다투는 일도 생기는데 맨날 하루같이 맞고 울면서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스스로 싸움을 잘 못한다. 나는 싸움을 잘 못해. 나는 싸우면 맨날 져. 이런 이제 제 자신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쯤 되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쑥쑥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치도 좀 생기고. 그런데 학기 초에 장난기 많은 친구랑 한번 시비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봐라. 내가 싸움을 좀 하는데 하고 뭔가 이렇게 제 기준이 한번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오래 가지 못했어요. 며칠 안 돼가지고 화장실에서 저보다 조금 더 등치 큰 애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한껏 자신감이 올라갔다 보니까 걔가 이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뭘 봐 임마 이런 눈빛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쩌라고 임마 이런 눈빛으로 이제 바라봤더니 바로 이렇게 헤드락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가지 못했고 제 안에 나보다 덩치 큰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되는구나 절대 못 이기는구나 이런 기준들도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뭐였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저는 저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덩치 큰 사람이랑은 나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은 싸우면 안 돼. 절대 못 이겨.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바라볼 때의 마음이 아마 저와 같은 기준,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견고한 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변변한 무기도 없고 광야에서 유목 생활만 하던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단련된 가나안 땅의 용사들을 상대할 수 있지? 심지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등치도 다 크고 다 거인 같아 보이는데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피해가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주변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부터 하면 안 돼요? 쉬운 것부터 합시다. 아니면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경에 나오는 아이성 같은 그런 성들도 있는데 작은 성부터 차근차근 좀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먼저 정복해라. 여리고가 지금 너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리고 성 앞으로 내몰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숨과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의 땅까지만 오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좋으련만 그렇게만 된다면 광야에서 했던 모든 고생은 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롭게 또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마주한 것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예,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영적인 축복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치 가을에 감이 다 익으면 진짜 어쩌다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이 복이 우리에게 올 것처럼 우리는 믿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그걸 또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 창고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아직 기세등등한 사단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꺼내어서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하며 싸우지 않고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뚫고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싶은데, 그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그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더 강한 세상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어려서부터 형성된 강력한 기준들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다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헛된 기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잘못된 우리의 마음의 기준들, 어려서부터 상처가 됐든 결핍이 됐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형성된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기준들이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 때리고 이런 가정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정말 지긋지긋했을 텐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상담을 공부했는데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렇대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어렸을 때 이 술 먹고 가족을 때리는 아버지로부터 결핍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랑은 다를 거야. 내가 노력하면 이 술 먹고 막 하는 이 사람이 정말 나랑 같이 살면 언젠가 때가 되면 달라질 거야. 이 보상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 보상 심리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그냥 하나의 예이지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형성된 결핍,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여리고성처럼 남아 있어서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여리고성을 자기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렸을 때 형성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경험들로 우리 안에 만들어진 강력한 그런 여리고성 같은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항상 제자리 걸음하면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늘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의 영적 축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축복과 거리가 먼 여리고성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으로 그저 계속 반복되는 불안함, 계속 반복되는 두려움, 계속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삶은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우리들의 삶을 이 집 거위에, 거위 아시죠? 거위? 집 거위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풍자한 적이 있습니다. 거위들이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 예배한다. 설교자는 비행의 경이로움에 관해 설교한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도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아올라 더 먼 지역, 축복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거위들은 꾀꾀거리며 아멘이라고 회답하고는 다시 일렬로 뒤뚱거리며 집으로 간다. 여전히 걸어서 간다. 우리에게는 날아오르는 삶이 있다고 계속해서 설교를 듣지만 우리는 뒤뚱거리며 걸어 들어와서는 또다시 뒤뚱거리며 걸어 나가는 삶을 산다고 이 키에르케고르가 풍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이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저도 이 구절을 책에서 읽고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 뼈 아픈 것은 실제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볼 때 날지 못하는 거위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자책과 연민을 하게 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이 죄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경험에 매여 욕심을 부리고 서로 질투하고 비난하고 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보다는 불안과 두려움과 결핍과 상처로 여전히 가득한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그 영역에서,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옛 기준이 아직도 계속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한 적도 없고 그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싸운 적도 없고 계속 그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야 내가 놓을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봐야 하는데, 그것을 경험해야만 바뀔 수 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한 영역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소리 질렀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다가 소리 질렀어요. 능력을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을 구할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삶의 경지, 새로운 삶의 기준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어떤 실력을 증명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인지를 오히려 우리의 노력이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직면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방식은 이렇습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면 함성을 외쳐.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니 그때 모두 그 길로 달려가 여리고를 진멸하면 된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도는 일은 사실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일주일 동안 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준이 점점 더 여리고성만큼이나 견고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7째 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으면 여리고성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 될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사로 초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니까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1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음껏 소리를 한번 질러 보십시오. 그랬더니 하필이면 이제 제가 맡은 반이 문제 아들을 모아놓은 반이었어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10초 동안 와 이렇게 막 욕을 막,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성을 이렇게 돌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지치고 고된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럼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막 욕을 했을까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야, 이 자식들아. 아니면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소리를 질렀길래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그러니까 청년들은 조금 곱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너져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너져라. 아니면 그냥 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악에 받쳐서 욕을 하고 그냥 막 자기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표출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선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리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의 주인이시다. 여리고성아 이제는 무너져라. 주인이 명하시니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을 것이라고 저는 오히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여리고성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삼손 같은 힘을 주셔서 또 다윗 같은 용기를 주셔서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셔서 단숨에 함락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경지를 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에 대한 기준을 바꿔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싸움을 통해서 인생의 기준이 바뀌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정복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구할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받는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만에 빠뜨리고 교만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되고 성숙합니다. 오히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싸움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도 무너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인간적인 기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여리고성도 함께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그 문제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결해 내시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적인 독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기준이 다시 조율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 속에서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여리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을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벽이 누여졌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려면 우리가 가진 기준보다 더 높은 경지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교역자 수련회로 속초를 다녀왔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에 오르는 일정이 하루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을 올라봤어요. 이번에도 올라가면
그냥 전망대에서 사진 몇 장 찍고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시시해. 케이블카 사람들 그냥 콩나무 시루처럼 불편하게 타고 올라가서 그냥 그 전망대에서 사진 몇 장 찍고 울산바위, 저기 울산바위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기대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분만 걸어 올라가면, 이 케이블카 그 전망대에서 10분만 걸어 올라가면 건금성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중국집 이름 같잖아요. 별로 신뢰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냥 10분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건금성이라는 곳이 중국집이 아니고 진짜 정말 멋있는 봉우리더라고요. 정말 멋진 그 산의 광경이 펼쳐지는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늘 설악산 케이블카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제 기준이 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바뀐 것이에요. 설악산 제1봉을 대청봉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청봉에 올라보지 않고서는 설악산을 논할 수 없다고 올라가신 분들은 다 그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더 높은 경지의 기쁨을 대청봉에서 맛본 것이죠. 저는 대청봉을 안 가봤어요. 전 죽었다 깨나도 정말 그 대청봉에서 내려다보는 그 경치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산하면 잊혀지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산의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청년 시절에 인도 선교를 갔다가 올랐던 그 난디힐이라는 남부 벵갈로 지역에 있는 난디힐이라는 그 언덕에서 본 광경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돌산인데 끝없이 펼쳐진 그 평지에 느닷없이 솟아올라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에요. 그 산을 올라가서 내려다보는데 정말 끝없이 펼쳐진 그 지평선 아래로 정말 도시들도 작게 보이고 마을들은 더 작게 보이고 강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저 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곳이 있구나.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너에게 다 주겠다 했을 때 설렐만 했겠다. 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장관을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산하면 더 좋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랜드 캐년도 있고요. 그걸 제가 아직 안 가봤지만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상대적인 많은 더 좋은 경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경지는 어디입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좀 산을 오르면, 또 높은 산을 오르면 뭔가 깨달음이 올 것 같고,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이 오는 것은 어느 높은 산이나 그 산에 있는 어떤 고찰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힘들 것 같지만, 어려울 것 같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 앞에서 만납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여리고성 앞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은 힘듦과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떠올리기만 하면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신비롭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깊은 만족을 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의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떠올리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시고 그분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지금 그것이 강력한 성벽처럼 여러분을 붙들어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벽을 눕혀 길이 되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과 새로운 믿음의 경지를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여리고성 앞에서 늘 참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고 또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 큰 여리고성의 강대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그 성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또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결핍에 묶여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말 믿음의 새로운 경지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또 구원 안에 있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우리가 되찾고 누리며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리고성처럼 남아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기준 또는 헛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정말 헛된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처럼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머뭇거리기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 가정에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적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무한하시니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사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모든 교인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지금 진행 중인 상반기 다 함께 행복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노량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노량진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정말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동산기도회와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정말 하루하루 생각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반기 다 함께 행복 모임 진행 중입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태신자들과 세진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에서도 상반기 다정기를 기획하며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 모든 부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분들이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사역들을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로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역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과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나라와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과 또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들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신뢰로 하나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질서와 평화가 이 나라를 정말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또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믿음의 결단이 담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도 참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형편처지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 인생의 벽이 무너져 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팀원들의 그 섬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이진규 안수 집사님 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 초등학생입니다. 지혜 주셔서 미래를 꿈꾸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봉헌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벽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너져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길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